좋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279장 찬양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끊어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오늘 말씀 요엘 3장 14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렀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아멘. 좋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또 2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2024년 2월도 은혜 가운데 잘 마감하시고 내일 3월 1일 우리 3.1절 공휴일이기도 하고 또 월삭 새벽 기도회도 있습니다. 또 우리 내일 함께 만나서 3월 주여 주신 은혜를 기대하며 주님 앞에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와의 관계를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비유적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처음보다 마지막입니다. 앞모습보다 뒷모습입니다. 관계의 끝이 좋아야지 그 관계는 좋은 관계로 마감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좋다가 뒤끝이 좋지 않으면 참 씁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관계를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람에게 있어서 이 관계를 잘 맺어나가는 것, 또 아름다운 마무리를 해나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사실 이것은 관계뿐만 아니라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죠. 인생에서도 처음 시작은 좋았다가 인생의 마지막, 인생의 말년에 잘못된 길로 타락해버리면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이겠습니까? 솔로몬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혜의 왕 솔로몬. 그는 처음 시작은 너무나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혜의 왕으로 세우시고 다윗 왕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솔로몬에게는 온갖 모든 것들을 축복으로 채워주셨습니다. 하지만 그의 노년의 삶은 이방 여인의 꾀임에 빠져서 이방 신들을 섬기고 그로 인해서 이 솔로몬의 죄악이 그 아들 때에 이르러서 나라가 둘로 갈라지는 단초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솔로몬의 인생은 처음에는 화려하고 전성기를 맞이하였지만 참 마지막은 너무나 안타까운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좋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관계의 끝이 좋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요엘서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하나 직시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그 죄에 따른 무서운 심판을 내리시지만 심판이 끝이 아니라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또한 그 회복이 놀라운 구원의 축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 무서운 심판의 날, 어제 우리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묵상했는데 이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호와의 날, 무서운 날에 어떻게 그 날을 맞이하고 있을까? 우리 16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피난처 산성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혹할 만큼 혹독한 심판이 하나님께서 이제는 회복으로 구원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축복의 장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성품을 계속해서 닮아가다 보면 우리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좋은 아름다운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삶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저마다의 죄의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상처로 인해서 큰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지만 하나님의 큰 은혜 자리에 나갈 수 있게 됩니다. 한 장 넘겨보시면 묵상 에세이에 글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데이비드 윌커슨이 쓴 짧은 문장이 있습니다. 우리 상처를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고는 생각은 착각이다. 주님만이 치유하시고 해결해 주신다. 사람이 받은 상처, 고난, 고통, 심판, 이것은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묵혀둔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시간이 해결한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상처에서 회복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경험적으로 상처는 오래 묵힌다고, 시간을 보낸다고, 그리고 그것을 외면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크게 작용해서 나중에는 삶의 전반의 모든 것들을 갉아먹는 그러한 고통이 됩니다. 이것을 궁극적으로 회복하고 해결해 주시는 분은 누구이실까요? 주님이십니다. 우리 그 위에 글을 한번 보시죠. 두 가지 방향의 회복 메시지에 대해서 아주 짧은 글이지만 중요한 신학적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있어서 중요한 메시지 주제 가운데 하나는 회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회복은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로부터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고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 완전한 회복,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진정한 회복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두 번째 단락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이 회복에 있어서 두 가지 신학적 개념을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에게도 참 필요한, 그리고 꼭 알아야 될 개념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 형상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회복되는 것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그 삶이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이 넘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 형상의 회복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방해하는 죄의 유혹과 개인의 상처와 그리고 환경의 어려움들이 너무너무 힘들게 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형상의 회복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회복입니다. 공동체의 회복입니다. 한 개인이 주님 앞에 회복되는 것뿐만 아니라 한 개인 한 개인을 통해서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이러합니다. 하나님은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사람이 지은 죄, 그 사람이 범한 과거의 일을 가지고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그 사람을 다루어 가십니다. 한 사람을 다루어 가시는데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가족, 그리고 신앙 공동체, 이 신앙 공동체가 회복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 회복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에 있어서 이런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는 것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진리의 길을 깨닫고 걸어갈 때 우리 안에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산성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큐티의 제목을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의 날에 경험하는 공의의 심판, 구원의 기쁨.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채찍으로, 때로는 심판으로 우리로 하여금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하시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회복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바꾸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한 사람의 인생이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나간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나의 결정이 가족에게도 지대한 영향이 있고 특히 우리 신앙 공동체에 있어서도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 신앙 공동체의 선한 영향력, 좋은 영향력,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그러한 결정과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축복된 사람이요,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주은혜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우리 공동체가 이런 은혜로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 고난과 힘듦과 어려움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고 때로는 낙담할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이 새롭게 섬으로 주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생각할 때 나도 부족해서 이런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이것은 좀 억울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2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린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다 갚아주시고 마음을 시원케 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이것을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야 될 삶의 구체적 영역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답답하고 혼자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 지켜보시고 궁극적으로 그것을 원래의 자리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주은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많은 기도를 하고 우리 공동체 지체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이러한 길을 우리 주은혜 교회가 걸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해서 지금까지 올 때까지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지나고 보면 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때로는 인생의 힘듦과 어려움의 순간마다 그 시간을 지낼 때 참 고통스럽고 괴롭기도 하였지만 결국 그 시간들을 넘어설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온 성도들을 붙들어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주은혜 교회가 계셔서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서갈 수 있도록 우리 온 사랑하는 주은혜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개인의 신앙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우리의 열정과 열심이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로 더욱더 힘을 내어 나감으로 하나님께서 선악간의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는 충만한 기쁨을 함께 누려나가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 우리 주은혜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요엘서 마지막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호와의 날 무서운 심판의 날이지만 또한 그날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피난처 되시고 산성 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회복의 약속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교회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될 부분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극복할 것은 극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거룩하고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지난 두 달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도 컸고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힘을 내어 믿음의 길을, 믿음의 경주를 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은혜 교회가 가면 갈수록 주님의 마음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도전을 안겨주는 거룩하고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의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